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8절 말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인생은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웬 선열이 낭자한 제목인가 싶으실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피가 모든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야 한다면 어떤 종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사랑을 가르치셨고 실제로 자신의 삶을 통해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영생은 오직 기독교에서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또 이 기독교를 피의 종교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는 이 피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이 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피에 관한 얘기가 400번이 넘게 나타나고요, 레위기 같은 경우는 80번이 넘게, 한 성경에서만 80번이 넘게 이 피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피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피를 보면 무섭기도 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핏자국만 봐도 섬뜩하죠. 그래서 초기 기독교 역사를 읽다 보니까 이 피에 대한 재밌는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1세기 때 기독교가 전 세계로 퍼져나갈 때, 그때 세계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기독교가 퍼지는 이 아시아와 유럽은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이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박해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놀랍게도 기독교인들은 피를 좋아한다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은 피를 마신다,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고기를, 인육을 먹는 자들이다, 그런 뜬구름 잡는 오해가 있기도 합니다. 왜 그런 소문이 들었느냐, 알고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가진 거예요. 이 성찬식은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떡을 마시면서 먹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먹습니다. 떡을 먹고 나서 잔을 마셔요. 잔을 마실 때는 뭐라고 합니까?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러면서 잔을 돌리는 거예요. 내 몸이다 하고 떡을 주고 내 피다 이러고 잔을 주니까 이 기독교인들은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런 야만인들이다, 이런 소문이 실제로 돌았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오해를 받도록 성경에서는 피를 강조하는 것일까? 성경에서는 왜 피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성경에서 피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 피가 곧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피를 곧 생명으로 여깁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 아시죠? 노아의 방주로 세상의 모든 생명이 다 끊어지고 노아의 가족들과만, 방주에 탄 자들만 남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고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니. 이 말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면
그 사람도 생명을 빼앗긴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여러분,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17장에도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말하고, 마지막에 보니까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 표현은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곧 피에 있다, 이 말은 피와 생명이 동일시된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피를 강조하는 이유는 피가 곧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의 생명은 성경에서 너무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세상을 다 얻었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세상이 사람이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게 있다면 그것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죠. 여러분,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숨을 쉽게 여겨요. 심지어 돈 때문에, 심지어 사랑 때문에 이 생명과 맞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생명 귀한 줄을 잘 모르고 이 생명을 쉽게 가볍게 여길까? 그 이유는 놀랍게도 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생명을 아무렇게나 여기는 악한 존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악한 존재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과 도둑이 오는 것을 비교하는 말씀이죠. 이 도둑은 생명을 오히려 빼앗고 죽이는 것이고,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둑은 누구를 말할까? 도둑은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 마귀는 지금도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생명을 빼앗고 생명을 멸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은요, 점점 더 악해져 갈 거예요. 생명을 경시하는 세상이 될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세상이 될 거예요. 왜? 사탄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생명을 너무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이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생명을 만드신 분, 생명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만드셨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는요, 성경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태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애쓰는데 생명을 죽이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죽이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을 읽어보시면 생명을 빼앗는, 생명을 죽이는 것은 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 때문에 생명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타나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 한 사람은 아담을 가리켜요. 아담 한 사람으로,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대요. 죽음이 들어오게 됐대요. 죄 때문에 죽음이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죄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죄라고 하는 것일까? 성경에서는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우죠. 자녀를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헌신하며 자녀를 키우죠. 그런데 그 자녀가 어느 정도 크고 나면 부모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부모를 모른 척합니다. 부모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것처럼 불효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를 알지 못하고 부모를 버린다면 그거보다 더 악한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도 죄예요. 성경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도 죄라고 하고요, 간음하는 것도 죄라고 하고요, 도둑질하는 것도 죄라고 하고요, 거짓말하는 것도 죄라고 하고요, 심지어 남의 것을 탐내는 이 마음까지도 죄라고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한 번도 남의 것을 탐내본 적이 없다. 나는 내가 가진 것을 항상 만족하며 산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가 뭐냐?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살펴봤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죄를 지으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죽음과는 조금 달라요. 성경에서는 죽음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죽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 성경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해요. 영혼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죽음이 있어요.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라고 해요. 영적인 죽음은 뭘 말하냐?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죽음이라고 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죄고요, 그 결과는 죽음이에요. 세 번째로는 영원한 죽음에 대해 말해요. 영원한 죽음을 뭘 말하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옥 형벌을 말해요.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다 죽음이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두려운 죽음, 가장 무서운 죽음이 뭐겠어요? 영원한 죽음이죠. 지옥 형벌은 잠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거예요. 고통을 당해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래도 나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영원한 죽음은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의 결과로 받게 되는 죽음이 이 세 가지 죽음 중에 어떤 죽음일까요? 죄를 지으면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죽음을 죽게 될까요? 물론 세 가지 다 죽음이 이르게 되지만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는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가장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인간이 죄 때문에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뭐냐? 바로 피를 통해 죄를 사하는 원리예요. 성경을 보시면 이 피를 통해 피를 흘림으로 생명의 죽음을 통해 죄의 사함을 받는 이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까 레위기 17장 말씀 읽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서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여러분, 이것은요 구약의 제사 제도를 설명하는 것인데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려서 이 피가 죄를 속하게 되는, 사하게 되는 그러한 제도, 이게 제사 제도거든요.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한다. 짐승의 피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것이 제사 제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요,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가요. 그러면 제사장은 이 짐승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죄를 지은 사람의 머리에다 손을 얹어요.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의 그 죄가 짐승에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옮겨받은 짐승을 잡는 거예요. 칼로 죽이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피가 죄를 속한다. 죽음을 통해 죄가 용서받는다는 원리를 설명해 주는 제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짐승을 통해 드리는 제사는 한계가 있어요.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나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구약의 제사들, 짐승을 통해 드리는 제사예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소나 양이나 염소를 통해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 짐승의 피가 한 죄에 대하여 사함을 받게 하고 어떤 한 기간 동안의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게 할 수 있지만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해결하는 임시 방편인 제사 말고 완전하게 영원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죄를 속하게 하는, 예수님께서 친히 희생제물,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실제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혈과 육을 갖다는 말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피가 있으시고 몸이 있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받으신 분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도 겪으시고 배고픔도 겪으시고 맞으면 아프시고 슬프면 우시며 그렇게 이 땅에서 33년이라는 세월을 사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점이 뭐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흠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속하여 주시는, 그것도 짐승의 피는 한 죄에 대하여, 단기간의 죄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심지어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영원토록 그 죄를 사하는 그런 효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예수님의 그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속물이라는 것은 짐승, 기억하시죠?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 대신 죽는 그 짐승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자신의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주려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려고, 대신 피를 흘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는 언약이라고 말해요. 언약이라는 말은 약속이라는 말인데,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어떤 약속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를 지은 것을 그냥 용서하실 수 없잖아요. 죄는 반드시 대가가 치러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 대신 피를 흘리고 죽으면 그 피가, 그 죽으심이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이 된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이것을 언약이라고 표현해요. 언약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언약의 피라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면 그 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염소와 황소와 암송아지의 피와 죄를 뿌려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거든. 이 말은 짐승의 피가 죄를 씻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들을 깨끗하고 우리들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짐승의 피가 사람들의 죄를 사한다면 예수님의 피는요, 말할 것도 없이 우리들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모든 사람은 죽어요. 다 죽어요.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대요. 그 심판의 결과는 두 가지 길로만 나눠져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딱 두 가지 길로만 나눠져요. 하나는 영원한 죽음, 아까 말씀드렸죠. 지옥 형벌이고, 또 하나는 영원한 삶, 영원한 삶,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죽음 후에 심판의 결과로 이루어진 두 가지 길이에요. 이 두 가지 중에 영원한 죽음을 선택하시겠어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이 죽음과 생명의 길을 나누는 그 요인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을 믿으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의 결과를 자신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오늘날 전 세계 20억이 넘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그분으로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 쓸 때는 굉장히 강조하는 거거든요. 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들어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영원한 죽음에서 들어가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겼대요. 이미 옮겼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이 땅에서 고생을 할 수도 있고 질병으로 아픔을 당할 수도 있고 슬픔과 고난을 당하며 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장례식 때도 그리스도인들은 찬송을 합니다. 왜요? 죽은 것이 죽어서 망하는 사망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관문이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피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성찬식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The Last Supper라고 그러죠. 마지막 만찬을 가져요.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성찬식을 제정해 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떡을 나누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앞으로 너희가 식사를 할 때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명령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주셨고 피를 흘려주셔서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힘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만교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나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제는 죄 때문에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고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천국에 가게 되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원하고 오늘 설교의 제목 이것을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어떤 인생도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혈이라고 불러요. 보혈, 보배로운 피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는 반드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망의 모든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에 영생을 소망하고 살아요. 하지만 이 자리에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피, 우리를 위한 대신 죽으신 그 죽음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시간에 이 사실을 저를 통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우리와 함께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303장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불러볼 건데요. 잘 들어보세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이 좀 같이 불러야 되는데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여러분, 이 짧은 가사 안에 우리의 고백이 다 들어있어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영영 죽을 영원한 죽음에서 구속받아 구원을 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 이 사실을 믿는데 어떻게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사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찬양가사에서는 은혜라고 표현해요. 은혜.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값없이 받는 선물을 은혜라고 해요. 은혜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선물을 은혜로 공짜로 값없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바라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죽음, 지옥 형벌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 구원과 영생을 누리는 이 놀라운 선물을 은혜로 공짜로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님들은 이 찬송과 이 감사와 이 감격 속에 날마다 살고 있어요. 바라기는 오늘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들도 이 구원의 은총을 받아서 누리고 이 감격과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꼭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